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서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리고 너도 하고 있고 나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보면요,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하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물건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10%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금액이 커가지고 돈을 아끼자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부가세 10%를 안 내니까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만 안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상인은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소득 신고를 안 하겠다는 거고요. 물건을 매입하는 비용은 그대로 세금 신고를 하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세율에 따라서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은 탈세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탈세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탈세라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너도 나도 너무 당연스럽게 그 탈세하는 범죄에 동조하고 눈 감아주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악이 만연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인 건데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서 생각 없이 동조하고 공범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악으로 만연한 세상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본문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강한 어조로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겉옷은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는데요. 그만큼 매우 비싸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겉옷이 망가지면 언제든지 생존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비상용 옷 이렇게 두 벌 외에는 모두 사치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치품들은 당장 옷이 없어서 생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는 특정 직업의 사람들이 와서 또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세리들이 와서 우리들은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인데요. 나라에서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이제 징수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정한 세금 외에 그 정한 대로만 세금을 이제 정한 대로만 이제 받고 그 이상으로 욕심을 따라서 더 많이 걷지 말고 그대로만 그렇게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정해진 것 이상을 이제 받으면서 불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리는 워낙에 이제 유명한 직업이니까 우리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요. 이 구절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리들이 먼저 묻고 난 뒤에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자, 보세요. 세리가 있는 곳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가 먼저 묻고 그리고 군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자, 여기서 군병들도 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원어는 그리고 라는 뜻을 가진 카이라는 접속사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스트라튜오 메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를 다한대요. 언뜻 보면 군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스트라튜오 메노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군인, 군대라는 뜻하는 단어는 사실 이 단어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트라티아, 스트라테고스, 스페이리아, 헤카돈 타르케스, 로코스, 티그마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군인, 군대를 뜻하는 단어들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왜 굳이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국방을 지키는 그 정규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이 단어를 딱 집어서 쓰인 겁니다. 세금 징수자인 세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군인 신분으로 따로 뽑은 건데요. 그 증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강탈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폭력으로 돈을 빼앗다라는 그 뜻을 가진 디아세이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말도 안 되는 높은 세율로 징수를 하려고 하면 이 군인들은 지켜보다가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써서라도 강제로 돈을 빼앗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리가 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세리는 여기서 지켜보기만 해요. 그걸 실제로 빼앗는 거는 이 군병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들이 세리를 지키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 중에는 끝까지 반항하고 말도 안 되는 높은 세금을 못 내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는데요. 이때 세리와 군인들에게 유리한 대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고로 고발한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가 많은 돈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이 사람들도 받으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14절의 마지막에는 받은 월급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특히나 군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 보이죠. 너무 악해 보여요. 어쩌면 세리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었을까요? 극소수의 사람들 그 몇 명만이 이런 특이한 상황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상황들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에 법률 소비자 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초,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0억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갈 수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대학생은 52%, 고등학생은 57%, 중학생은 42%가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낮은 응답률이 나온 그 비율은 초등학생이 23%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명 중에 1명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돈을 위해서라면 범죄도 서슴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인생에서 가장 이상향을 꿈꾸고 수많은 비전을 꿈꾸는 게 당연한 그 나이대에 그 어린아이들이요, 양심과 비전과 명예와 도덕과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너도 나도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 우리가 쇼핑을 할 때 현금으로 따로 계산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초등학생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 이상이 되면 그 정도의 의미는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들도 너무 당연하게 선택해온 범죄들을 자기도 선택을 안 할까요? 돈을 위해서라면 너도 나도 탈세하는 공범이 되자는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까요? 지금 이 세대의 아이들이 이런 선택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 어른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어른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 왔고 우리 어른들이 이런 죄악들에 무감각해 보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세리 뒤에 따라오던 그 군인들처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런 자들에게 어떤 처방을 주느냐?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들에게도 회개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회개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각자에게 알맞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적용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옷 두 벌 이상 가진 자에게는 사치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자에게는 회개를 하고 옷을 나눠주라는 적용을 줍니다. 높은 세율로 자신의 배를 배불리게 하던 세리에게는 회개를 하고 더 이상 부과된 것 이상의 세금을 걷지 말라는 적용을 줍니다. 세리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던 그 군인들에게는 회개를 하고 더 이상 폭력을 쓰지도 말고 무고로 고발하지 말라는 적용을 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은 반성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면서 끊어내는 것까지가 회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이게 사소해 보이더라도 적용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사실 용돈을 따로 정해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용 내역과 금액을 전부 다 공개하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통비나 병원비 뭐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필수품이 아닌데 제 취미나 재미를 위해서 쓰는 돈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순수하게 저만을 위해서 쓰는 그 돈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비용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을 때가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죠. 지금 바로 요즘 시기죠. 그리고 제 기준에서 아이스크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 제일 첫 번째로 맛있을 때가 바로 아내 몰래 밤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 몰래 먹었을 때 그리고 한밤중에 먹었을 때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 아마도 등짝 맞을까봐 몰래 숨어 있다고 보니까 스릴이 더 넘쳐서 그게 그렇게 더 맛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야심한 밤에 자기 전에 그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하면 그걸 반기는 배우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누구라도 다 말리겠죠. 그래서 목장에서도 영육 일원론이라고 몸 건강을 챙기는 것도 적용이라 하는데, 진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정말 이 아이스크림 하나만큼은 제가 정말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밤중에 게다가 아내 몰래 무언가를 숨어서 하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느냐? 아니에요. 저도 알고는 있어요. 누가 봐도 남들보다 덩치가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살 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아이스크림만 보면 눈이 돌아가서 계속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가족 내력 중에 이제 그 당뇨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는 있어요. 살을 빼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숨어서 몰래 먹었을 때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다가 결국 등짝 맞고 아이스크림을 아내한테 뺏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구석에 가가지고 진심으로 반성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인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고 끊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요, 어쩌면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요, 저는 지금 비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적용도 해야 하고 아내가 그렇게나 걱정하고 싫어하니 저도 이거를 끊어내야만 하는데, 나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숨어서 몰래 먹는 것을, 그것도 밤늦게 자기 전에 먹는 것을 이제는 끊어내는 적용을 해야지 진짜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예화로 어쩌면 유치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는 이게 적용으로 몇 달째 지금 계속 안 되던 내용이에요. 이상하게도 이 아이스크림에서 저는 계속해서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삶에는 이렇게 내가 알면서도 너무 가볍다고, 유치하다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해져 버린 세상이라고 치부하면서 적용까지는 가지 않았던 회개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반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 끊어내는 것까지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합리하면서 짓고 있던 나의 죄들을 모두 찾아내시고 또 적용으로 끊어내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회개를 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물음에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적용을 주시면서 그 적용을 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너도 나도 해오면서 너무나도 세상에 동조하면서 살아왔던 그 죄악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젊은 세대가 나의 죄들을 본받고 살아 그렇게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죄로 인해서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적용하며 끊어내는 것까지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